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우리의 전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설교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서.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2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가 있다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권태를 경험하는 거죠. 열정을 상실하고 아무런 감동이나 역동적 삶이 없는 푸석푸석하고 메마른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매주 주일 모임에 참석하지만 그날이 그날 같고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참석과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혹여 공동 기도가 길어지거나 성경 본문이 78절처럼 많아진다든지 그리고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벌써 마음이 초조해지고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를 길게 하거나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미워지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주일 모임 외에 추가적인 모임을 나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또한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일 모임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 건데 추가로 주중에 한 번 더 나오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한 몸, 내 신앙 건사하기도 힘든데 교회의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들이 왠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어떠한 감동이나 안타까움이 없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도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지 그 마음 속에 그런 열정들이 사라진 그런 상태가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영적인 권태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역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에 항상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얼굴이 환한 그런 기쁜 얼굴로 주의 일을 하고요. 또한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내 은행의 잔고가 사실은 헌금을 할 때마다 줄어들고, 그리고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파워 성도라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리고 냉랭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냉랭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냉랭하게 할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생기 없고 열정도 없고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 대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치거나 흔들림 없이 항상 열정이 가득하고 생기 넘치고 생명력 있고, 그래서 마치 춤을 추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무도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확신은 열정과 냉정 사이의 온도를 결정하는 그런 열 공급원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 주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이 성도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있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함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12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확신하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 그러한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19절 사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파,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나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거죠. 또한 이방인들의 주된 문화는 헬라 문화였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아주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우리의 몸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따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그 복음의 가르침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12절부터 19절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반대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이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도 거짓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인들,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성도들조차도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소망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고 믿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또한 이보다 인생을 더 낭비하는 일이 없겠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한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만일 정말로 진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전인격적인 반응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실 부활이라는 말이나 영혼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이나 그리고 인간 세상에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을 증거하고 또한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어쩌면 지금 이곳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순서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부활이 없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삶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도 이처럼 아무리 입술로 부활을 고백하고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평생 거짓된 것을 믿으며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은 우리들의 믿음이 참되며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 사역이 참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미 죽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복된 사람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함은 종말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종말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의 소망에 대해서 미리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 때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끝을 알고 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종말의 삶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상황과 환경과 또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 인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너머의 삶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종말의 소망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20절에 보시면 20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예, 그러나, 네, but. 거기에다가 빨간색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대반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이전 단락에서 바울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바울은 3절에서 15장 3절에서 8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생긴 그런 사건이 아님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미리 계시된 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구석에서 일어난 조용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이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장사되는 것과 또 부활하는 것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이지 않고 동시에 500명의 형제에게 보이신 그 의도도 500명이 동시에 본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며 그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첫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였습니다. 즉 아담은 모든 죽은 자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산자들의 대표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23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부활할 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요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음 차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가 역사의 끝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나라와 역사는 그때가 끝이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정복하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활할 그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 그분 자신도 복종하시는 때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의 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되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종말에 대한 부활의 분명한 지식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그 때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25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짓밟고 멸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는 그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참된 회심을 한 신자의 공통된 특징은 종말을 열렬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면 또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 교인들의 성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말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종말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날을 열렬히 소망하는 자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말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할 때 밋밋하고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함은 종말을 소망하는 성도에게 확신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함은 성도다운 삶에 확신을 줍니다.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29절부터 34절 사이에서 또 한 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복음을 위한 자신의 모든 수고와 싸움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와 싸움의 동기와 그 이유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그 확신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22장 13절을 끌어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이 없는 자들의 삶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매일매일의 삶이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내일 죽고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 배가 부르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눈과 귀와 혀와 손끝과 코끝을 자극하는, 쉽게 말하면 감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토는 고통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즐거움은 최대한 누리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철학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삶을 탐닉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방임하게 되고, 결국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의 결국 그 마지막 부분은 비윤리적이고 파괴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도덕을 파괴하는 자, 도덕을 부패시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즉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믿음은 부패한 삶과 도덕적인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34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비도덕적인 삶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중에 근친상간이라든가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한다든지, 창기와 몸을 썩는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런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결국 이 부활을 부정하는 그 신앙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위해 힘써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를 행하고 깨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이유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막 살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애쓰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설령 내일 내가 죽을지라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면 다 사라질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늘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업과 직업적인 성공, 좀 더 크고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경제적 안정, 자녀들의 교육과 성공, 여가와 취미 생활, 안정된 생활, 그리고 안티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 방지죠. 그리고 건강한 삶, 장수, 아름답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 요즘은 웰다잉이라고 해서 죽는 것도 잘 죽어가야 된다고, 잘 죽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들에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력과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소품 같은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덧없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며 다듬어간 우리들의 성품들,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일들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는 소품의 마음을 빼앗겨 전 인생을 허비하는, 작은 소품에다가 허비하는 그런 소품 인생을 살지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부활 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며 절제하고 세월과 시간을 아끼며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진짜 명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의 기초 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에서 이 부활 신앙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부 지체들이 저에게 많은 게임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직사각형의 나무 토막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나무 토막을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뺐는데 그 탑이 다 무너지면 이제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벌칙을 받는 건데, 하나 뺄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졸이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그 마지막 하나를 잘못 뽑았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그 피스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피스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신앙에서 그 피스를, 부활이라는 피스를 뽑아버리면 기독교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고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오늘 같은 부활절날 1년에 한 번 그때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매너리즘과 영적인 권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메마르고 죽은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매주 모이는 그 교회로 모이는 그 모임에서 부활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 전부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냉정한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고 우리들의 종말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며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삶에 확신을 줍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정적이고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그래서 마치 춤을 추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파워 성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열정적인 신앙생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파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